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악인들의 종말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오늘 본문 속에도 아삽이 성소에 들어가서 깨달은 또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자기가 당한 여러 가지 많은 고난, 시련, 환난 이런 것들의 원인이 내 밖에 있는 어떤 상황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다시 말해서 자기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생각해 보았더니 내가 스스로 걱정거리를 만들어 놓고 내가 그 걱정거리 안으로 파고 들어갔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 자, 21절 말씀 다시 보시면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표현은 과거적인 표현으로서 내가 내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괴롭게 했고 그 괴로움으로 내 자신의 심장이 찔렸다. 내가 스스로 내 마음을 괴롭게 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런 생각이 내 심장을 찔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자, 이것은 아삽 한 사람만의 모습이 아니라 이 모습이 바로 우리들 자신의 모습이, 우리들이 괴롭다고 생각하는 많은 문제들이 사실은 우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문제인 경우가 대부분이.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에 반응하는 우리들의 반응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자, 감옥에 갇혀 있는 두 사람이 똑같이 창 밖을 내다보았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진흙만 보았고 또 한 사람은 별을 보았어요. 자, 상황은 어떻습니까? 똑같죠. 똑같은 감옥 안에서 똑같이 창밖을 내다보았는데 한 사람은 진흙바닥만 보았고 한 사람은 밝게 빛나는 별을 보았다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상황이 문제가 아니죠. 그것을 바라보는 그 사람이 문제죠. 한 사람은 아래를 바라보았어요. 한 사람은 위를 바라보았어요.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서 말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여러분 속에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어떤 걱정이 있습니까? 그 염려와 걱정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땅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위를 바라본다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그런 것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면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해요. 어떤 사람 안에 화약고가 들어있다면 그 사람은 어때요? 성냥개비 하나가 너무 무서워요. 담배 피고 있는 그 한 사람이 너무 무서워요. 왜? 내 안에 화약고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성냥개비 하나 때문에도 내가 폭발해버릴 수 있어요. 담배를 피며 지나가는 어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폭발할 수 있어요. 담배불이 문제가 아니에요. 성냥개비가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 내 안에 화약고가 있다는 것이 문제. 아삽이 성소 안에 들어가서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지금 아삽은 시편 73편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불평했습니까? 왜 의인은 고통을 당하는데 악인은 저렇게 잘 됩니까? 억울합니다. 그러나 억울하다고 느끼는 것이 불공평한 어떤 상황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그런 모습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22절에서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오나. 앞에 있는 내용을 보면 마치 악과 선에 대해서 도통한 사람처럼, 악이 무엇이고 선이 무엇인지 잘 아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악인이고 어떤 사람이 의인인 것이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따지던 아삽이 이 사실을 깨닫고는 내가 얼마나 우매무지한지요, 나는 주님 앞에서 짐승과 같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짐승은 어떤 존재죠?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존재예요. 만약 누가 나를 화나게 해서 내가 화를 냈다. 우리는 이걸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누가 나에게 손해를 끼쳤다.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분노했다.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죠. 그러나 사실은 사람으로서는 그런 모습이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런 모습은 짐승과 같은 모습이. 왜? 그런 것은 본능적인 거거든요. 누가 나를 화나게 하면 화를 내고, 누가 내게 손해를 끼치면 같이 싸우고. 짐승들이 그래. 동물들이 그래. 당연히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으니까 내가 화내는 게 맞지. 저 사람이 나에게 손해를 끼쳤으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분노하는 게 맞지. 당연한 것 같지만 그것은 동물적인, 본능대로 사는 짐승과 같은. 사람이라면 어때요? 그런 일들을 보면서도 그런 일들 속에 감추어진 의미가 무엇일까? 왜 그런 일이 나에게 생겼을까?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저 일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셨을까?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이 형통하는지 나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나와는 생각이 근본적으로 다른,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내 생각은 하늘과 같고 너희 생각은 땅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항상 다르다.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다. 그래, 맞아. 나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고 불공평한 것처럼 보이지만 저 속에 나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야. 이게 믿음이죠. 힘드니까 힘들고, 누가 나를 화나게 했으니까 화내고, 누가 내게 손해를 끼쳤으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이제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고 지금 아삽이 뭐라고 말해요? 나는 주님 앞에 짐승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냥 본능대로, 본대로, 느낌대로 행동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이 그러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앞에 내가 얼마나 우매무지한지요. 나는 짐승에 불과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사실 우리는 오늘 아삭과 같은 고민을 많이 하죠.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고난을 당해야 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평안해야 합니까? 그것 가지고 고민하는 게 당연한 것 같죠. 그런 일이 있다면 불공평한 게 당연한 것 같죠.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의인은 고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반드시 모든 일들이 잘 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나요? 그런 약속이 있습니까? 성경에?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에는 어떤 말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가?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히브리서 12장 8절은 말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다. 시편 119편 71절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성경 어디에 의인은 고난을 받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고통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굳이 그런 말씀을 한 구절 찾는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이 있는 것뿐이에요. 이 모든 것 속에는 어때요? 좋은 일도 있지만 나쁜 일도 있어요. 공평한 것처럼 보이는 일도 있지만 너무나 불공평한 일도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지 의인에게는 어떤 고난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요. 성경 안에 의인은 절대 고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의인은 절대 불공평한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의인은 절대 손해나지 않을 것이다. 의인은 절대 미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아삽이 성소에 들어가서 이걸 깨달은 거예요. 맞네요. 내가 고민했는데 성경은 이미 그 답을 이야기했네요. 그런데 나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아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네요.
내가 얼마나 우매무지한지요. 나는 짐승과 같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세상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힘든 일이 있다면 무엇이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어떤 상황입니까? 너무나 불공평한 일입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한 반응,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는, 내가 나를 찌르고 있다, 내가 걱정거리를 만들어 놓고 내가 문제거리를 만들어 놓고 내가 그 속으로 파고 들어가고 있다, 내가 내 심장을 찔렀다. 여러분, 아래를 바라보지 말고 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전도서 5장 2절에 솔로몬이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정말 위를 바라보면 하고 싶은 말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렇군요. 내가 몰랐습니다.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땅을 바라보면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모든 게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러나 진정으로 위를 바라보면 깨닫게 돼요. 그리고 아삭과 같이 고백하게 될 것이, 내가 너무나 우매무지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짐승과 같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하루의 첫 시간에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왔어요. 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하루를 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모든 문제는 온데 간데 없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진정한 평안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여러분 속에 풍성하게 넘쳐나는 복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